안녕하세요. 통일선교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3년 만에 대면으로 통일선교학교를 열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번 뵀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얼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왔지만 이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길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며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통일선교학교를 시작하는 시간에 주님 여기 계시고 우린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듣기도 하며 생각도 할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죄악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인 군자처럼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주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우리의 이 죄인들을 죄인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색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5주 동안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발로 왔지만 주님은 나를 오늘 주님의 소명을 맡기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원하기는 이 5주의 시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오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오기 싫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지명하여 이곳에 불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5주의 과정을 성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시며 오늘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14기 통일선교학교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의 방향성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꿈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북방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규 목사입니다. 많이 바쁘신 중에도 또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에는 코로나 시대여서 이 통일선교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함께 배울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5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장차 한반도 통일과 또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또 함께 기대하며 또 배우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마지막 5주까지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방선교 부장 이영락 장로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정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장로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우리 북방 우리 회원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에 이 귀한 시간을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행사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제가 어떻게 무슨 뭘 이렇게 만들어서 또는 어디에 참석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하필이면 여기에 없어도 되는데 와서 뭘 들으라고 하시는 것인지를 끝까지 좀 추구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부터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제 임무는 우리 강사 선생님을 강사를 소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소개하기 전에 한 5주 동안 우리가 이번에는 그 방향을 선교 학교의 방향을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듣는 그래서 오늘은 비공개가 아닙니다만 내일 다음 주 그 다음 주 강의 그리고 또 이어서 두 번의 토크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마지막은 비공개로 여기서 녹화도 하지 않고 보내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선교학교도 아주 의미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또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강사 전도사님은 강디모데 전도사님이십니다. 강 전도사님은 지금 30대 중후반의 아주 젊은 사역자시고 1998년도에 탈북을 하셨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들어오신 거는 2008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북한을 5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의 감옥에 여러 분 갇히기도 하고 막 그랬던 막 생생한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뛰다가 이렇게 그야말로 고초를 당한 그러한 분이고
이 15년간 탈북자 구출 그리고 이제 또 탈북 청소년 사역에 감당을 하셨고 현재는 이제 우리 이 북방 선교부가 3월부터 시작한 우리 이 탈북자라 그럴까요? 용어가 좀 뭐 이상하지만 탈북자 예배에 전도사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사실은 우리 강팀의 전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십니다. 안 좋아서 우리가 늘 걱정하고 하는데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 분야에 많은 사역들이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뭐 같이 이제 하면서 보면은 전사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오늘은 실제로 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진짜 전도를 하고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 전사님 나오시죠. 네, 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디모데고요. 2018년도에 여기서 강다니엘로 소개가 되어져서 아마 꽉 채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강디모데입니다. 소망교회에 온 지는 작년 3월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아직 채 못 되고 있는데 이렇게 소망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민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아픔 우리의 이웃인데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가까운 이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왜 북한 선교입니까?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한 진단, 그리고 탈북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보면 암울합니다. 계속 핵과 미사일과 여러 가지 정세를 보면 여전히 통일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으로만 느껴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쭉 거의 100년 이상을 올라가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렇게 기도를 보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난하고 그리고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시원치 않게 자라는 이 땅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고 교회가 없고 학교가 없고 이런 기도 내용이 있는데 보면은 지금이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상황이 어쩌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1866년에 보면은 이 땅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결국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사랑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1903년에 이제 원산 대부흥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1907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장대현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웰런 블리어나 브루스 헌트 이게 한국말로는 방위량 그리고 한부선 이렇게 이분들이 기록한 책에 보면은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뒤덮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저 이북 땅이 빛으로 가득히 덮었을 텐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북한은 어둠의 땅이 되어버렸고 이 땅은 빛의 땅이 되어버렸죠.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해석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애굽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결국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영적 우상이 자리하게 되었고 왠지 기독교는 그 우상에 밀려서 남한으로 내려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나누는 가운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반도를 사랑하고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남한에도 계신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죠. 제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제 간증을 3시간을 줘도 서론에 불과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북한을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998년에 중국으로 넘어와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에는 북한을 위해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남한 주민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서 300만 명의 이상의 아사자가 생겨난 것을 저는 눈으로 직접 목격한 세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극한의 경지에까지 이르며 살아온 저로서는,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고 다 잃은 저로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에는 모순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땅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면 떡반죽 모든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이하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땅이 저주받고 가축이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들어가면 나가면 모든 일이 다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북한과 남한으로 대입해 봤을 때 하나님이 북한을 저주하신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한반도에서 보던 것처럼 북한의 어두움의 땅,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거다. 그래서 정말 땅이 저주받는 거 봤고요. 그래서 곡식이 자라지 않는 거 봤고요. 가축이 저주받는 거 봤고요.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 비이성적인 그 극한의 상태에 몰리는 것들을 결국은 성경으로 대입해 보니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맞아떨어지는데 결국 맞아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결국 부사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누구나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떡을 먹고 사는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데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어쩌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전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북한의 어린 아이들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것, 구제해 주는 것에 먼저 목적이 가 있었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저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뭔가 뜨겁게 역사하는 음성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계속 하나님이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는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려면 끝이 없어서 생략을 할 텐데, 결국은 북한에 가게 되고, 북한에 가서 무산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 무산 아주머니에게 저는 예수님을 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말했냐면, 제가 이제 책을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고 하는 치자실 목사님의 간증책, 그리고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은 조지 물러의 5만 번의 기도응답, 이 책에 대한 얘기들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5호 담당제, 지금은 3호 담당제로 3명이 모이면 뭐 서로 감시하는 이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북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잖아요, 서로 그것을. 그래서 신고하지 않으면 공범죄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잡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저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한 것마저도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주머니가 이제 인상이 좀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나 보다, 밖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되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러다가 도망치는 것마저도 이게 기운이 풀리면, 너무 긴장해서 기운이 풀리면 도망칠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고, 도망쳐봤자 북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삼촌 믿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15살 나이에 그 이모님을 붙잡고 제가 이제 배운 대로 말씀으로, 그리고 영접기도까지, 그리고 이제 북한 가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었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억을 받으시오며, 이게 쉬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한 호흡으로 끝낼 수 있어요, 이 주기도문을. 근데 북한 가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고 그다음부터는 되지 않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이 대속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두려웠고요. 제가 이 북한에 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다고는 했지만, 가서 뭐 이제 겪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 군대 만나도 두려웠고, 북한 사람조차도 무서웠고, 그 중국에 있을 때는 성령에 충만해서 막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 가서는 전혀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보고 다시 중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강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결국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악수하면서 이제 허구해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어디에 가서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때로 15살, 제가 지금 37이니까 22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성령님이 하게 하신 것 같은 역사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악수하면서 그 아주머니 눈빛을 보고 있는데, 이제 우는 모습 같으면서도 웃는 모습 가운데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지 아니?
저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는 이게 여기서 다른 건 모르겠고요. 내가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지 아니? 이게 저는 엄청난 쇼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에는 남한만 있는 것 같고 북한은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고, 하나님이 북한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어요.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삐쭉 말라서 참 이렇게 안쓰러운 모습들이 있었고 안쓰럽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실제로 북한에 가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보라보게 하셨던 것은 뭐였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성령님이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 많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고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도 북한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 얘기만 해도 끝이 없는데요. 차지간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무산 아줌마까지 항상. 근데 이것도 제가 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눌 수는 없는데 그 이후의 모든 얘기는 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북한에 5번 정도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연호의 꿈이란 책도 냈지만 책에 다 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북한에 계셨고 북한을 사랑하고 계셨고 북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봤어요. 경험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예배하고, 왜 그러냐면 저에겐 내일이 없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면요, 저는 생명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죽어도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가서 그들을 건지겠습니까? 생명 있는 자가 가서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저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통해 하신 거죠. 그런데 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느냐? 지금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저 북한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왜 북한 선교입니까? 해서 많은 사람들은 북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이 정치적 패러다임이나 이런 통일이나 인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또 대상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제는 결국 북한과 남한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통일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동서독이 통일한 지가 이제 32주년 되는 것 같아요. 영토적인 통일이나 행정적인 통일, 이 정치적인 통일은 이루었는데 사람의 통일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가르쳐라, 그리고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그 사명에는 반드시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넘어서 실크로드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훈련받게 하고 고통 가운데 죽음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게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면수 목사님만 놓고 보더라도 북한을 돕다가 결국 감옥에 구류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가 만난, 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영성은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북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지하 교인의 기도가 더 간절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더 간절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더 잘 기울이실까요? 아니면 저 땅 가운데서 숨 죽이며 목숨 걸고 피 터지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들으실까요? 반드시 북한 선교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선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을 놓고 보면 독재로 인해서 인권 유린을 당하죠. 그러나 저들은 인권 유린 당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시키는 대로 앵무새처럼 말을 해야 살아요. 만약 시키는 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보이는 것처럼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앵무새처럼 시키는 대로만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짓된 국가예요. 그래서 극장국가라는 단어가 책에 보면 나오는데 정확한 것 같아요. 트루먼 쇼와 같이 극장국가에 해당되는 국가가 저들입니다. 저들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저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여행의 자유도 없고 자유가 없어요. 오직 수령당 대중으로 이어지는 그 수령론의 주체사상에 신봉한 자들로서 결국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사상에 무장되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제3국만 놓고 보더라도 저 땅 가운데 결국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탈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3국에서도 이들은 인권 유린을 당하는 거죠. 제가 구출 사역을 10년 넘게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8년 동안이나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결국은 일전 한 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있었고요. 몸채시라 해가지고 이 몇 푼에 팔려가지고 깡패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아파트 같은데 구금이 되어서 영상으로 이 몸채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적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평생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탈북 여성도 구출한 적이 있었고,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끝이 없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도 탈북민이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누나, 엄마 같은, 할머니 같은, 아빠 같은, 동생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몇 푼에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당연히 건져야 되는 거, 그들을 당연히 구출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안 하더라도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반드시 한다고. 저 독재 정권은 끝없이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뛰쳐나와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누군가는 건져야 된다고. 다만 이제 건질 때 이들에게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하면서 저희가 만나는 모든 탈북민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네, 너무 간 것 같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탈북민 입국 현황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33,000, 아직 34,000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퍼센트지를 보니까 여성의 퍼센트지가 한 73%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80%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33,000 몇 명 중에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남성입니다. 그리고 20, 30대가 정말 많아요. 이 국내에 보면은 이게 다 두 사건 다 2019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탈북 그 선원 이렇게 다시 북한으로 입국한 강제 북송시키는 사진인데요. 그리고 한쪽은 2019년도에 한성옥 씨와 6살 되는 김모 씨 아들이 아사한 사건인데요. 여전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땅은 그렇게 넉넉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 많이 어려워하냐면 한국은 이렇게 오면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의해서 5년까지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고, 그리고 일종 보험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나 보호 기간이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영세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혜택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세금 내고 노동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입장에서 결국 사각지대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사각지대는 언제부터 있냐면 한국에 온 지 5년부터 7년 사이에 결국은 정부가 지원해 주다가 보조해 주다가 갑자기 끊는과 동시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그 사각지대에 대한 이제 정부의 대책들이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사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게 북한도 아니고 남한에서 일어난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죠.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 말고도 정말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가진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재월북 탈북민입니다. 남한에 왔다가 제주도가 제일 정착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한 번은 5명 정도 탈북민이 모여서 같이 북한으로 넘어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1명이 남한에 왔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사연은 다 가지각색입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꿰어가지고 선전용으로 데려간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탈북한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왔다가 제3국으로 망명 신청한 탈북민들이 공식적으로는 771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식적인 통계에 들지 않은 탈북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만 보더라도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이런 데 탈북민이 정말 많이 가 있는데요. 캐나다만 놓고 보더라도 254명 정도를 강제 추방시켰습니다. 이제 500명을 더 강제 추방시키겠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도 미국 같은 경우도 불법 체류자로 가 계시는 탈북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이런 북한 선교를 위해서 현재까지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인데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의 인신매매 같은 경우는 자원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거는 아주 소수라고 봐요. 그러나 원치 않게 팔려가 계시는 탈북 여성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자원해서 가는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일본, 호주, 미국 그 이외에도 캐나다, 영국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사각지대에 사역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어떤 사역들이냐면 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교도소 사역들이 좀 더 앞으로는 확대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 북한 관련된 사역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만큼 이들이 결국은 이제 20대들이 제일 많습니다. 대학교를 갔다가 이제 외대 같은 경우도 대학교 들어가기는 조금 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 이탈 그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외국민 전형이나 북한 이탈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들어간 다음에 뭐가 어렵냐면 언어가 어려워요. 한국어가 북한 말하고 거의 유사해서 뭐 큰 어려움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어가 북한어하고 완전 다른 것들이, 개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서로 오해해서 서로 이게 대화가 단절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북한은 이야기하는 방식과 또 남한이 대화하는 방식들이 너무 달라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직설법을 많이 쓰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어려워하고, 또 두 번째는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면 다 영어로 수업하는 것도 많고, 심지어는 간호대 같은 경우 영어가 또 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학기를 쉬고 영어를 보충해서 들어가야지, 이때부터 다 위험한 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호주부터 시작해서 미국이나 워킹 홀리데이로 이제 30세 이상 20대들을 이제 미끼 삼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것만 전문 브로커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영어 배운답시고 가는데 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서 하는 게 인신매매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어는 영어대로 못 배우고 몸은 몸대로 버리고 결국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에 있을 때 이들을 잘만 케어하고 잘만 지켜주고 어떻게든 대학 나올 수 있도록 잘만 서포트했다면 이런 일들은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 한 번 빠진 이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길을 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같은 경우도 지금 170여 명이 이제 가 계시지만 이들을 도와야 되는 사례는 너무 많아요. 결국 그 문제되는 사람들을 왜 도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로 인해 딸려 있는 가족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도우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무진장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미래소망스쿨 우리 소망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쪽도 있는데, 연락이 오는 것들이 아빠 엄마가 다 이제 마약 때문에 교도소에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한 3명인가 되는데 가 있을 데가 없어서 이제 기숙이 되는 데를 찾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여기에는 오지는 못했지만 결국 꼭 이렇게 기숙하면서 우리가 돕지 않더라도 도와야 되는 방법들은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인데, 이게 아까는 이제 한 774명 정도로 남한에 왔다가 탈남한 사람을 공식적인 통계로 냈지만, 결국은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한 5천에서 7천 명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3만 4천여 명 중에 많게 잡아도 7천 명, 더 심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10,000명, 그건 좀 약간 오버인 것 같고, 한 7천 명으로 보더라도 3만 4천여 명 중에 7천 명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2만 몇 명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죠. 앞으로가 더 문제죠. 그러면 왜 애들이 탈남을 하느냐? 지금 이게 사실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뭐 제가 이걸 시간상 관계로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 오면 은혜는 있지만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그나마 나이 어린 사람들은 좀 더 한국에서 스펙을 쌓아가면서 자기
이력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이력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왔다면 써주지를 않습니다. 이미지가 바닥이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써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점점 이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세대 차이가 탈북민 사회에서는 극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한국 정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보호 기간이 5년이 끝나면 그 이후로 이들은 무한대의 경쟁 속에서 도태돼서 결국은 도태되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몰라요. 길이 없어요. 교육의 차이는 더 심각하죠. 대학교를 나오면 뭐합니까? 대학원을 나오면 뭐합니까? 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300여 명의 박사가 계시는데 정교수님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 와이프도 박사과정인데 포기하고 싶어요. 박사 나와도 갈 데가 없다고, 할 게 없다고. 그러니 제가 너무 이렇게 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맞는 말이라서 돈은 많이 들고 교육비는 많이 들거든요. 둘이 나가는 교육비가 거의 한 1,000씩 나가는데, 이렇게 나와도 갈 길이 없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집들과 우리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차이가 있죠. 평양에서 고등교육 받았던 분들은 그래도 남한에 오면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종 그런 행정구역에 가서 통일연구원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인권 활동도 하시고 많이 하세요. 근데 지방에서 교육 못 받으셨던 분들은 여기 오면 할 게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뭐 이 심리적 이유, 경제적 이유, 정치적, 문화적, 제가 이게 다 사례인데 뭐 그냥 요거는 넘어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북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복음이라고 봐요.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먼저 멈춰버린 것이 개인으로부터 멈춰있고 가정으로부터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핵가족화가 되고, 지금 청년들 중에, 탈북 청년들 중에 진짜 10명을 만나면 9명이 다 이혼할 만큼 다 이혼해서 이렇게 사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다 이혼을. 뭐 남북이 만나든 북북이 만나든 다 헤어져서. 근데 1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인 원인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렇게 해가면 결국은 가정을 세우고 또 평신도 사역을 세우고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교사 중심으로, 평신도 사역 선교사든 선교사 중심으로 이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현장 중심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는 대부분 가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빠지는 케이스였다면, 이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그렇게 실제로 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빠지고 나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선교지는 살아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선교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세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가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가 되는 사역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르쳐 드려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양보다는 질, 성장보다는 성숙을 이루는 사역. 예전에는 많이 보여주기식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이제 이벤트식이다, 지속적인 사역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는 양보다는 질이고 결국은 성장보다는 성숙. 그래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어쩌면 일당백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사역이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사는 지역이 관악구입니다. 근데 관악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한성옥 씨, 그 다음에 김모 씨, 이 43살과 6살 되는 이 아이가 굶어 죽는 일이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도 그 지역에 살지만 몰랐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는 결국 어려운 사람들을 발로 뛰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발로 뛰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네, 인권 통일이 먼저가 아니라 선교가 우선이 되는 사역. 저는 학술 이런 데 가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말씀하고 통일을 말씀을 하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더라고요. 선교인데, 선교가 제일 중요한데 선교를 놓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계에서까지도. 그래서 이런 무브먼트보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이 되지 않으면 북한 선교는 안 하겠습니까? 통일이 돼서 북한 선교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통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북한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다고 북한 선교를 안 하고 문이 열려 있으면 북한 선교를 하겠다는 생각은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오히려 닫혀 있을수록 더 억압받는 사람들이 많고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 나눌 수는 없는데 그 왜 그러냐면 현재 진행형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 북한 선교 필드는 엄청난 어려움을 받아요. 구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눌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문 닫혀도 실제 사역은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통일도 좋고 인권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 계시면 코로나19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북한 선교가 너무 많습니다.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로 나누는데 북한 선교는 북한 좀 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바라보는 뭐 여러 가지 관점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북한을 선교하는 영역으로 보고 통일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한반도 중심의 선교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대상은 북한 제3국 대한민국 거주하고 있는 북한에 될 주민 대상이 될 텐데 그 이외에도 제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까지 복음을 전하면 어쩌면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선교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방법을 이 통일 선교 학교 5주간을 통해서 각자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수히 많거든요. 오늘 제가 나누는 가운데도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소망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신자 많거든요. 지금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매주일 오후 3시마다 제일교육관 제 1층에서 우리 미소비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리고 노원에 가면 미래소망 스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 중등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대상으로도 근데 이제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선교의 목적 1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예수 제자들로 양육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고. 자, 이것만 놓고 보면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거를 다 보여주셨고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북한 인구는 25,051만 명, 3천 명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 탈북민 인구는 15만 명, 30만 명 추정하는데 적게 말씀하는 분들이 15만 명, 많게 말씀하면 30만 명으로 얘기를 합니다. 국내 탈북민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33,022명, 해외 탈북민 인구는 10,000명 정도로 보죠.
사람 중심으로 봤을 때 북한 선교는 사역자 지원 사역을 했을 때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다 선교사가 돼서 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나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콜링도 필요하죠. 준비도 필요하죠.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탈북민 만나는 것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다 모르겠죠. 오히려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그 시간들을, 엄청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강하게만 사역을 한다면 그분들과 연대해서 사역하는 게 더 큰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선교사 지원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지금 우리 코로나19 어려우니까 선교사님들 지원을 끊고 대부분 줄이는 것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로 다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식 선교만 보다 보니까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파송의 개념이든 협력의 개념이든 이 선교는 꾸준히 함께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 내 주민 사역이 됐든 국내 탈북민 사역이 됐든 중국 내 탈북민 사역이 됐든 해외 탈북민 사역이 됐든 정말 그쪽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뚫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굴해서 꾸준히 함께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소식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방도 하고 탈북민도 구출할 수 있으면 구출 비용도 마련해 또 이렇게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관계도 맺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진장 많죠. 목회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0 탈북민 목회자 신학생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300명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거의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개척해서 지금 하는 교회만 거의 한 60개 넘으니까요. 최근에만 3개 교회가 개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를 제외하고 제가 작년에 북귀총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한번 이게 다 봤더니 데이터를 봤더니 한 교회만 자립하고 나머지 교회는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사례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역을 꾸준히 하려면 결국 가면 다 탈북민들이 있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요. 저도 여기 와서 공식적인 사례를 받아봤지 그 이전까지는 사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탈북민 신학생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학생이 거의 이제 100명 넘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안 받아주죠. 탈북민 교회사 인턴제도 교육 지원 안 받아주니까 여러 가지 문제 원인은 알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결국은 사역지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 외 기관 사역이 있는데 기관 사역이 있죠. 그래서 선교 현장 중심, 개척 교회 중심,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세계 교회가 개척이 될 거잖아요. 근데 60여 개 교회 중에서 그래도 잘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열악한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사람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교회들을 좀 더 이렇게 한 교회라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하는 것들이 큰 도움이 돼요. 그 외에 이제 탈북민 사역 하나원, 탈북 여성, 탈북민 자녀, 교도소, 취약계층, 시간 상관계로 넘어갈게요. 탈북 구출 사역, 이거는 지금 중국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밖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단동하고 심양에 쉘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은 올 사람 많은데 이제 땅으로 오는 비용이 제일 싸요. 그런데 두 번째로 비싼 비용이 배로 오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오는 비행기 타고 오는 비용이 제일 비싼데 어떤 방법으로든 이 구출 사역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네시모 사역 같은 경우도 제3국 출생 자녀들이 한국도 지금 거의 문제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고요. 내지 사역 마찬가지고 재송농부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내 북한 선교 사역도 이렇게 실제로 우리 소망교회 같은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마지막 북한교회 세우기 사역 이 부분이 좀 더 앞으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쪽에 선구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제에서 복음전도, 교회,
제자화까지 갈 수 있어서 결국은 이제 사람을 세울 때 좀 더 탈북 청년 10대 30대 제가 이제 여기에 포커싱을 두는 이유는 사회주의를 경험한 세대와 그 세대가 아닌 세대가 있어요.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이 김일성 사회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서 장마당 세대, 이거 자본주의 세대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이제 탈북 청년들을 어떻게 돕고 전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요셉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보내셨다 생각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들을 우리가 잘 세우고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멘토링 프로그램 또는 1:1 프로그램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탈북 청년들 대상으로. 그랬을 때 저는 이게 답일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복음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면 통일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운 학교와 통일국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복음으로 저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변화도 없고요. 통일도 끔찍하고요.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결국 복음으로 나부터 준비되고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탈북민들이 있거든요. 그 탈북민들에게 심겨줄 때, 전할 때, 그리고 함께 그 복음으로 살아낼 때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저는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탈북민들 하나님의 사랑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온전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도한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소망교회를 통해서 또 이 통일선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다시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없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고자 저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려고 했던 것은 여전히 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저들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도 동시에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돈 몇 푼에 팔려가는 우리 누나들, 동생들, 엄마들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어딘가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고 중국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빵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비친 자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저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가시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선교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통일선교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증거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메말랐던 땅에,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밭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북한 선교의 씨가 심겨져서, 파스가 심겨져서 다시 한번 그들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을 붙잡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저 북한을 향해서, 어둠의 땅을 향해서 빛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세계의 선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남겨진 통일선교학교 5주간 과정까지도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향해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탈북민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